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단위로 쪼개서 시간을 관리하고 내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성공지향적이고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내 인생을 얼마나 성공하고 싶어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인생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다 계획을 짜고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다 정해놨다고 아니 설사 그대로 다 했다고 우리 인생이 성공을 향해 가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 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오늘 본문의 1절도 어제와 동일하게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야김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3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보면은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물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가는 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통치 기간도 짧았던 그래서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남유다의 말기를 그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여호야김이 아니라 아마 시드기야가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드기야 시대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남유다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도 거기 보면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 시돈, 그리고 예루살렘, 이 나라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시드기야와 함께 작전을 짜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당시에 아수르가 이제 거의 멸망, 쇠퇴기를 서고 바벨론이 신흥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부터 한번 침략을 받았고
이 시드기야라는 왕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이 더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특히 시드기야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왜 자꾸 외세의 힘을 의지해야 되냐, 우리끼리 한번 자주독립을 해보자, 잘해보자, 이런 마음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남유다 주변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남유다와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바벨론을 한번 막아보자 하는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쁜 모습으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강한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약한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항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그 중국이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이렇게 막 팽창하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G7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국과 호주를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조금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또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바벨론을 몰아내는, 바벨론을 저지하는 그런 연합전선을 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동을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의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그들 앞에 가서 서라. 여러분, 줄과 멍에는 다른 게 아니라 포박도구예요. 사람을 묶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 앞에 서서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들이 하는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연합군을 펼쳐도 그것은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줄과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한 겁니다. 자, 오늘 5절과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줄과 멍에를 메고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메시지의 출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위임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언제까지요? 그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다.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또한 생각할 때 또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BC 539년에 메데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남유다를 남유다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끊임없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고 어떤 나라와 화친을 맺고 어떤 나라와 함께 협력해야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에 오로지 거기에만 몰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의 신을 왜 섬겨요?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왜 섬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무엇입니까? 강해지고 싶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제발 헛된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 그들이 그렇게 체결 맺고 싶어하고 그들이 그렇게 함께 협약을 맺고 싶어하고 그들이 함께 강해지고 자기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고 싶은 그 모든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강대국 또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의지하기보다는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강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되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를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세상은 저렇게 저런 것들을 의지해서 강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아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제일 강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니? 이런 얘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현실이 참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교회가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강한 힘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교회들이 자꾸 무언가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기에 참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어떠했는지 역사가 우리한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습니까? 왕도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왕권과 교황권이 대립하다가 카노사의 굴욕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도 많이 겪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왕을 세우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한다는 그 잘못된 생각, 마침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왜 남미의 식민지를 교회들이 다 옹호했습니까?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보다도 자신들이 더 강해지고 싶고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자신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창세기에도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다스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라고 하는 그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리가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배의 정점에는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의 주권은 내게 있다. 이거를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발 좀 사람들 얘기 좀 듣지 마라. 제발 너희들의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의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내 말 좀 듣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치리하셨고 어떻게 치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것이다.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관심 없어요. 왜요? 못 알아듣겠거든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내 뜻과 내 의지로는 분별이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귀를 엽니까? 이 정권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이런 언론들의 말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정작 귀를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말하고 내가 너와 말하고 싶다. 제발 내 말에 좀 귀 기울여주지 않을래? 아직 방법이 있어. 아직 살 수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귀는 꽉 닫고 쓸데없는 말에만 귀를 열고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꿈꾸는 자, 복술과 점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사람들의 영혼을 갈가채는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이렇게 두려울 겁니다. 언제 성경이 마지막 때가 두렵다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믿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기쁨의 날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다려야 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 말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들,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그 멸망을 쏟아붓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의 몸에 이 말 멸망을 쏟아붓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말들에 제발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니 어쩌면 제가 하는 이 설교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신뢰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거슬릴 수 있어요. 듣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를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주례를과 멍에를 목에 메고 당신들은 멸망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겠냐고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겠어요?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막아봅시다 하는 게 굉장히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진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반복해서 쓰는 문구가 뭐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이 절대적인 이 시대, 모든 기준이 무너져서 상대성이 인정되는 시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데 내가 더 옳아요. 내 기준이 더 맞습니다. 라고 하는 내 상황이 더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그분의 길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간이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꿈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끝에는 파멸뿐 아니었습니까? 멸망 아니었어요? 전쟁 아니었어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문화와 문명이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삶을 파괴시키는 도구 아니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의 길과 나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꿈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단합니다. 내 귀를, 내 마음을, 내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열겠다고 하나님이 이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유혹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또 전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와는 다른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끝에 정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